네, 오늘 말씀 제목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네팔과 인도 사역을 다녀오면서 주일 오후 때도 사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나누었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또 좀 간단히 나누고 그중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부딪혀온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아마 뭐 뭐든 보거나 뭐 주일 오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들으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참 이번 사역에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특히 이제 네팔 같은 경우는 참 그 나라가 너무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준비하셨고 말씀에 굉장히 갈급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을 때 정말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느낀 것은 정말 사실 그렇게 말씀에 갈급하고 인도에도 정말 신실한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은데 정말 어떤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어떤 말씀이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들어와 있냐 했을 때에 이제 그들의 표현으로는 전통적인 복음,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그냥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막 이런 류의, 예수를 믿으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종교 활동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이런 류의, 이런 기복신앙, 그리고 체험신앙들이, 사실은 전해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타이밍에 가서, 성경에서 정말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복신앙에 빠지기가 쉬울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깊은 곳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 축복하시지 않을까? 내 자녀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뭐 내 사업을 축복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더 주를 위해 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응답이 오지 않으면 조금 실망하게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굉장히 또 듣는 분들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기복신앙, 축복신앙, 뭔가 내가 이런 응답을 체험해야지만 복음이 복음되어질 것 같은 그런 번영신앙 이런 것에 약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느낀 부분은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축복을 몰라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사실 우리 눈에 그게 축복으로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받아 나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또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근데 이게 되어지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진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짜 축복이 다른 어떤 것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진짜 축복을 모르냐 했을 때 결국에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내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있구나.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고 누구를 도울 때도
정말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특정한 일들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습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믿고 또는 제가 그렇게 생활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성경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사실은 영원한 유산, 내가 영원히 영원한 그 본향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특권과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 체험하기 이전에 다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주신 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그 주신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여기는 사실 과정이지 내가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더 큰 축복을 얻고 해 나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느끼게 되었고 또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팔에서 굉장히 제게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네팔과 또 스리랑카에서 진행되고 있던 이제 피니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니셔 사실 사진들과 영상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이유로 또 부모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처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배경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둠 속에서 방치가 되어 있다가 복음을 받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참 이 장면이 제게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말씀 제목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라는 워딩을 쓰지 않고 자녀들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왜냐면 뭔가 다음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분리해 버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어떤 아이들 사역 또는 후대 사역을 "우리 당대가 아니지 않냐. 우리는 지금 당대 세계 복음화 우리 세대 복음화를 위해 뛰고 있는데 이건 다음 세대 왜 이쪽으로 주저앉냐." 이렇게까지 좀 느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이라고 잡아 봤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어르신들 또 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한 세대를 같이 공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세대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있고 더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함께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을 때에 다음 세대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분리하고 생각할 수가 절대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특별히 네팔에 가서 그 부분이 이제 부딪혀 왔는데요. 음 한번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일단 오늘 말씀으로는 신명기를 함께 이제 읽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신명기 6장 4 절에서 9 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 이 구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면서 항상 어딜 가든 들고 다니는 그 구절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아침마다 시간마다 이것을 읽고 외우고 자녀들에게도 읽게 하고 또 심지어 이제 홀로코스터 같은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도 이 구절을 적은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곳에 가서도 이것을 계속 암송했던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너희가 들으나 듣지 못하고." 또 "귀가 귀 없는 자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듣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참 많은데, 이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개념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들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 알겠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듣고 마음에 가지고 액션까지 취하는 게 사실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귀와 마음에 머물러서 그게 우리 삶으로까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들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인도에 가 보니까 참 신들이 많더라고요. 힌두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고, 사실 전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정말 이런 다양한 종교들과 신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분만이 참신이다. 이분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러니라고 나오는 명령이 그다음 명령들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너희가 뭘 하면 내가 뭐를 줄게."라고 우리와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 우리에게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을 차별하시거나, 우리가 우리 죄 문제나 우리 인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 때에 거기에 대한 가상함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런 신은 전 세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힌두교에 왜 카스트 제도가 있었냐 했을 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제도 안에 여러 가지 계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났으면 평생 뭐 화장실 청소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더 해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되겠다. 경찰이 되겠다.'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 계급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급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가 그 계급에 태어난 거는 또 전생에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너의 업보 때문이고, 그러면 너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역할을 다하면 너가 나중에 다음 생에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환생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계급들이 그 아주 비참한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가르치고, 그 위의 삶을, 더 나은 삶을, 더 인간다운 삶을 꿈꾸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딨습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착하게 살면 아마 다음 생에는 이것도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생에는 너가 더 나은 인생을,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나은 생, 더 나은 생을 살다 보면 이 카르마에서 벗어나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가 착한 일보다 공덕을, 아니 나쁜 일보다 공덕을 더 많이 쌓아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왕이 "너가 나를 사랑해야 돼. 네 마음에 나를 둬라. 네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나를 사랑해라."라고 명령한 신이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 바랬던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그 사랑이었던 겁니다. 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늘 이야기해 왔던 것 같아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 이 말 언약을 붙들자.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7 장에 나오는 이 명령을 우리가 조금 놓치지 않았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전하라. 입을 열어서 방금 받았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함을 말씀에 전하라라고 계속해서 전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 너무 사실 당연한 거죠. 우리만 이게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 첫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첫 세대만 광야를 지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같이 지나가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세대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다 봤죠. 그런 걸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왜냐면 그 백성들에게 이 세대 이제 모든 광야를 지나간 그 2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1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못하고 쓰러졌는데 너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지 않냐. 너희 자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지 않냐. 너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에게 이야기를 주신 거죠. 그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없더라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고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이 교회의 어떤 원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직 교회 안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나만 복음을 잘 알고 새기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네팔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됐고 사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인생 스토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기억나잖아요. 어릴 때 정말 그때는 이제 그래도 한 반에 학생들이 많았고 또 아마 저희 윗세대에 가면 더 학생 수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그룹으로 보여요. 이렇게. '아 애들 참 많네.'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들, 외로움, 고민들, 어려움, 어떤 어리지만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 인생은 무엇인가 생각 이런 것들이 '왜 태어났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이 아이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딜린 목사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서 피니셔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뭐 대단한 교육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교사들이 엄청나게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방 한 칸에서 교재도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굉장히 어두운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딜리 목사님 아시지만 네팔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깨우고 또 제자를 찾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다 힌두교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입에서 저이마시 메시아를 찬양하라. 메시아가 승리하셨다라는 뜻의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이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닌 사역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헌신이 들어갔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실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부모님을 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한 명의 아이에게 이 일은 그 아이의 인생에 이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막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명의 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룹에게 전하면 된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 복음이 우리는 한 명의 아이고 한 명의 그거지만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고등학교 2 학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그 할렘가 마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갈 곳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근데 그 동네에는 고아들도 너무 많고 편부모 가정, 이혼 가정 너무 많고 너무 가난해서 밥 먹는 못 먹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린 목사님이 이 친구를 이제 자기 집에 거두고 같이 이제 먹고 생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돌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또 공부를 너무 또 잘한대요. 그래 가지고 '아 이제 대학을 어디로 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친구가 학교에 오전에는 이제 학교 수업을 하고 이제 오후에는 나와서 피니셔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청소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청소년부 교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청소년기를 생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질풍노도의 이제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의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사진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청소년 사망 원인이 뭐 1 위가 자살이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뭐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때문에 미디어 중독, 인터넷 중독, 이게 아이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어른인 저도 핸드폰 보다 보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애들 아직 뇌와 자아 정체성이 명확하게 발전하지 않는 아이들이 핸드폰에 미디어에 빠지는 거 사실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뭐 도박 중독에 된다든지, 뭐 요즘에는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죠.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교사들 이번에 그 사건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제 시위하는 장면인데요. 참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이제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몇몇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빼고는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커서 무엇이 될지, '아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내 인생 망했어. 나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니까 내 인생 망했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많다.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교육비, 선행학습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것이 되고 싶은지 명확한 생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직업을 생각했을 때 돈이 되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 이런 직업들을 원하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 뭐 믿는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드셔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확장할까, 이런 게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나의 재능에 따라서 내가 타고난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원하는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고 안정적인, 또는 주변에서 보기에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직업들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지 않는, 또는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웠던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학교 내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하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별을 너가 선택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교육들도 점점 사실 서구의 그런 그 트렌드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화론을 바탕한 그런 교육들이 교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고 자란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어렵다. 그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떠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학교 가면 주변 친구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고 모든 것들 그냥 진화론 바탕으로 완성됐고 막 이런 거 바탕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안에서 아니 "하나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그게 어렵거든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의 종교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더 줄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럼 교회를 떠났냐?' 청소년들에게 물었을 때 '아 꼭 교회 가야 되나?' 라는 생각. 그리고 많은 경우가 '아 공부해야 돼서.' 사실 그렇죠.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너무 바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나.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정말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이 아이들이 기쁘냐 했을 때 음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크게 뜬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와 이제 예전에 저와 대학을 함께 다녔던 이제 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언니는 한국에 있던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교환학생을 온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그 서강대라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공부를 더해서 이제 연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딜 갔냐면은 유엔에서 인턴도 하고, 굉장히 이제 '와, 이 언니 잘 나간다.' 이렇게 이제 그 언니도 굉장히 야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욕심을 부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수의 어떤 대학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공부가 힘들고 외롭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다 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꿈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사실 정말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렇게 하겠어.'라고 목표가 명확하게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도 그 목표가 사실 하나님 없이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시점에서 번아웃이 오게 되고 마음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유학을 거쳤던 친구들이 마음의 문제, 뭐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겪게 되고, 그래서 그 언니도 상담을 받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2 년을 쉬고 이제 쪼끔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건강이 많이 회복됐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너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어 정말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아니면 너의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야 돼.' 이런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이제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신명기의 장면이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 수령, 장로, 지도자, 모든 남자.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세대로 치면 뭐 목사님, 교역자들, 뭐 남자 장로님들, 뭐 아니면 남자 어른들. 그런데 왜냐면 그 시대에는 남자가 이제 인구로 남자만 셀 만큼 남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서 중심이 되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뭔가 일을 펼쳐낼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여기 그림에서도 남자들만 보이고, 여기 여자가 있네요.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림에도 보이지 않는 그 아이들, 그리고 너희 아내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노소에게, 심지어 진중에 있는 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 너희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 정말 보면 볼수록 놀랍고 크고 진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해외 나갈수록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참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전해 줘도 놀라서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 성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게 너무 놀랍고, 이 언약을 성경을 통해 보면 볼수록 인생을 통해 살아가면서 갈수록 '참 크고 놀랍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언약이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수장들과 지도자와 이것을 깨달은 어른들만 참여해라가 아니라 유아들과 아내들,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좀 연약한 자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언약에 참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맹세를 셨는데 그 맹세에 참여해라." 근데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놀랍습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고 또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다가 그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나가다가 그 주의 날에 주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라는 겁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의 때에, 청소년은 그 청소년의 때에, 어른은 청년은 어른은 그리고 노인은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맹세로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에 아멘하고 그 언약에 순종합니다. 그게 듣는다는 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유아들에게 정말 전달되고 있는가? 사실은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우리 애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우리 애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맹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새벽 예배에 사실 기도할 제목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가정, 우리 친척들 중에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친척들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어른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유아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언약이 들려져야 하고 그들에게도 이 언약이 가르쳐 줘야 되고 전달되어 져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 세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력자들이고, 그들의 그들은 물론 우리가 먼저 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세대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때와 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언제든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백성으로 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새벽기도,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얼마나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앉고 서고 나가고 들고 나고 할 때마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잖아요.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도로, 우리 삶으로 정말 우리의 중심이 이 명령을 순종함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정말로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정말 언약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정말로 이것을 전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깥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고 정말 우리 곳곳에 우리 지방에 세워 주신 이 귀한 교회들이 그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또 각자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